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2주를 다 보내고 송년주일에 섰습니다. 찬양의 고백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은혜로 살았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네, 은혜로 살았습니다. 과거의 고백이고요. 앞으로 그 모습 그대로 또한 새로운 해도 앞으로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어서 다시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나온 여러분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담 중에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개 무슨 뜻인가요? 성질 급한 사람을 얘기하죠. 뭔가 일이 정해지면 순서가 있는 건데, 일이 되려면 순서가 있는 건데 그거 다 생략하고 우물에 가서 숭늉 찾으니 참 저 사람 성질 급하구만 할 때, 아이고 그 사람 우물에서 숭늉 찾을 사람일세,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만 거기에는 반대되는 뜻도 있습니다. 숭늉을 먹으려면 그만큼의 수고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절차와 과정들이 있어야만이 숭늉이 나오지 그냥 우물에서 바로 숭늉이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세상이란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쉽게 되는 일이 없고요. 어느 정도의 노력과 수고와 시간의 투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적정한 시간이 흘러갔을 때 좋은 결과가 드러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떤 일을 계획하고 무슨 꿈을 꾸고 있든지 간에 사실은 오랜 시간의 투자가 또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식처럼 얘기하지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아시죠? 1만 시간의 법칙은 굉장히 간단한 논리입니다. 처음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이 말을 사용했던 사람은 1993년도에 나온 말인데요.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심리학자 앤더슨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쓰면서 이 말을 제일 처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주자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바이올린 연주자들과 아마추어 연주자들을 비교하면 그 연주의 완숙도가 어디서 드러나냐 봤더니 1만 시간이라는 법칙이 있더라는 겁니다. 1만 시간에 그 모든 투자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우수한 연주 실력이 드러나고 그 시간에 투자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말들을 인용해서 자기 책에다 쓰고 그랬는데 그 중에 제일 보편적으로는 퍼뜨렸던 사람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거 얘기를 소개하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게 이 책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 책의 내용은 상위 1%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삶을 실현해 갈 수 있었나 원리를 설명하는 책인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 대중화됐는데 주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1만 시간이라는 것을 매일 3시간씩으로 나누면 10년이 걸립니다. 또한 약간 바꿔서 매일 10시간을 투자한다면 3년이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1만 시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뭔가에 하나에 정통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해서 10년을 보내든지 아니면 하루에 10시간씩 투자해서 3년을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면 어떤 분야에서 정통하게 된다는 의미를 보여주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1만 시간 정도 투자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매일 3시간 투자하는 것, 아니 매일 10시간은 고사하고요. 10시간씩 3년을 투자하는 건 고사하고 매일 3시간씩 10년 투자하라 그러면 아무도 거기에 덤벼드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서로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거는 마치 넘을 수 없는 실천하기 어려운 하나의 산처럼 그렇게 또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세상에 사는 법칙입니다. 뭔가 한 분야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투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이 다 이런 법칙에 지배를 당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뭔가 하나의 경지에 이르려면 1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러는데, 그럼 내가 믿음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과연 1만 시간이 필요할까 없을까를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는 있는데, 이 신앙의 열매를 위해서 나는 과연 1만 시간의 법칙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드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는 길에 밝은 빛 가운데 내리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 번에 회심하는 역사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12사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24시간 동안 3년을 투자했습니다. 정확하게 3년 동안 10시간을 투자해야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 그럴 때에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1만 시간의 법칙에 2.4배를 투자한 셈입니다. 왜?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3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가 된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엄밀히 따지면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 게 아닙니다. 그는 구약 율법을 자세히 공부하면서 그 마음속에 토양이 이미 예수 오실 메시아에 대한 토양이 갖추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게 불이 확 지펴지면서 한순간에 깨달아지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순간에 다 사슬로 꿰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도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가 율법에 투자했고 말씀을 온전히 알려고 애썼던 그 시간들이 다 모여서 그와 같은 것이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모두의 신앙은 대부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초신자가 목회자와 같은 믿음, 우리 장로님 같은 믿음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오랜 동안 훈련하고 시간 투자하고 점점 더 그 깊은 신앙의 맛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만 시간 성경을 통독하면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만 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1만 시간 찬양에 그 공을 들이면 찬양의 기쁨이 저절로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한계 속에서 나는 왜 안 될까 하는 자책감에만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연말을 맞고 또 새해를 맞아서 또 새로 한번 다짐하면서 또 한 해를 그냥 보내며 1만 시간 투자의 목표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 10시간도 투자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사실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여러분 들으셔서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옮겨다 심었습니다. 3년마다 왔는데 매해 와서 보는데 열매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직에게 명합니다. 찍어버려라.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모습 앞에서 포도원지가 주인을 붙들고 간청합니다.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제발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도 줄 터이니 그때 가서 열매를 맺히면 맺히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하고 1년의 시간을 더 유예해서 벌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몇 가지 비상식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요, 길가 아무 데서나 자라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의 그 일화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이파리가 무성한 중에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구할 수 없어서 저주하셨습니다.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저주하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셨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길가에 흔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를 굳이 포도원이라는 그 귀하고 좋은 땅에다가 옮겨 심을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농부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거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일세. 왜 포도원처럼 좋은 땅에다가 저런 아무 데서나 자라는 무화과를 갖다 심었을까라고 반박할 만한 얘기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귀한 뜻은 포도나무 심어야 될 좋은 땅에다가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것과 같은 우리들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입니다. 어쩌면 구원의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영생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설 수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이란 좋은 땅을, 척박한 곳에 마구 자랄 수 있는 무화과를 갖다가 좋은 땅 차지하고 앉혀놓듯이 여러분들을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열매를 구하신다는 거죠. 본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불러주셨고 거기에 심어놨습니다. 많은 시간을, 3년이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보살피고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3년 내내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존재, 이 속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긴 한다고는 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화처럼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좋은 포도원 땅에다가 무화과를 심어줬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다면 참으로 저주받을 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야 되고요. 찍힘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운명 속에 한 사람이 났습니다. 주인이 진노해서 찍어버려라. 땅만 더럽히지 말고, 땅만 버리지 말고 제발 찍어버려라. 이때에 포도원 지기가 이 주인과 무화과 나무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주십시오. 한 해만 제발 더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열심히 땅도 파고 그름도 줘서 내년에는 기필고 열매가 맺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이 포도원 지기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다 진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과 진노하신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으면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이 백성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차라리 주의 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은 제발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이름 걸고, 생명책에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결국에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얘기와 더불어서 이 포도원 지기가 또한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사이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가로막고 서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고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더 영생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얘기 속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만 앉혀두시고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포도원 지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내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한 해만 더 유예해 주십시오. 하나님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온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포도원 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을 얻습니다. 뭡니까? 시간의 유예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기회를 다시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1년 단위로 끊어서 우리로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지만 감사하게도 내년이 또 있죠. 그래서 언약갱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할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예된 1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뭘까요? 시간만 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버렸던 게 땅만 차지하고 땅을 버리는 사람이었으면 1년 유예를 받아서 1년을 허비하게 되면 이제는 뭐까지 허비합니까? 시간까지 허비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다행히도 준 시간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구해서 이 한 가지 얻은 이 유예의 시간 동안에 그는 부족한 것을 깨닫고 채워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식된 무화과 나무가 3년이란 시간으로 열매 맺기에 충분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그는 고민하면서 한 1년의 삶을 더 유예를 받습니다. 아니면 땅이 너무 딱딱한가? 그래서 뿌리가 제대로 못 뻗나? 그 고민도 합니다. 아니 이 땅은 너무 영양분이 없어졌나? 토질이 다 기운을 뺏겨서 이제는 양분이 필요한가? 이 고민 속에 결국에는 간청에서 1년의 시간을 유예를 받죠.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1년의 시간을 더 얻게 됩니다. 시간의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이 시간의 유예 속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심판의 유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각자의 지은 죄들을 그 즉시로 불러서 꾸질하시고 나무라시면 우리 중에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재훈 집사님 이리 와보셔. 이거 잘못했지. 매번 얘기하면 꼼짝 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원목사 이리 와봐. 너 왜 그러고 살아?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유예해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무화과나무가 보통 이식되면요 열매를 맺는데 이 얘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화과나무를 이식하면 통상 2년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요. 좀 빠른 경우에는 1년 안에도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3년 동안에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싹수가 노랗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거 싹수가 노란 나무야. 이건 가망이 없어. 그래서 사실은 찍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인이 아주 강팍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이었고 그건 상식에 근거한 그 당시 팔레스타인 농법에 의한 정당한 처분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포도원 지기가 이 정확한 판단을 가로막고 선 겁니다. 이 주인은 정확하게 판단했지만 오히려 이 포도원 지기가 자기 목숨 내걸고 주인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혹시 압니까? 늑대는 나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1년 더 기회 주면 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니 주인이시여 한 해만 더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속에는 현대 과학 용어를 빌자면 임계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임계점이 뭡니까? 과학 용어죠. 우리가 물에다가 잔에다가 물을 이렇게 따라가면 천천히 따르면 물이 잔과 수평이 되는 점에 넘칩니까? 안 넘칩니다. 이 물이란 게 장력에 의해서 서로 붙들면서 볼록하게 뭐 이렇게 볼록 올라오는 거 아니고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컵의 평면보다 더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딱 한 방울이 더 떨어졌는데 주르륵 흘러 넘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흘러 넘치기 직전이 바로 임계점이라 그럽니다.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순수한 물은 100도에 끓게 돼 있죠. 99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도가 딱 되면 끓는 겁니다. 그러니까 99.9도가 임계점입니다. 그걸 넘어서면 흘러 넘치는 거죠. 지금 이 포도원지기가 이 주인에게 간구할 때는 그걸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인이시여, 1년 더 참으면 혹시 합니까? 그게 임계점을 돌파하는 지점이 될지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순간이 되면 정말 열매가 터져 나올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 주인이시여,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이 포도원지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의 유예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가 땅도 두릅하고 그름도 주겠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유예를 했는데 뭘 해야 될까? 뭐가 잘못되었지? 라는 깊은 고민 속에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뭐냐 하면 오늘 6절 첫 마디가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에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앞 사건과 연결이 돼 있죠. 앞 사건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섞인 것에 관해서, 제물에 섞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셔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이야기를 더 첨가하셨습니다. 그 속에 무슨 뜻을 담으셨냐면 그들이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습니다. 남들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죄가 있다 없다 따지지 말고 너희도 똑같이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거란 걸 마음에 담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망할 것이다 하는 개념을 설명해 주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와 연관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도원지기가 이 무화과의 상태를 점검할 때 1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라고 판단했고, 또 하나는 이게 토질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 그 땅을 파줘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속에 고쳐야 할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고침이 없으면 1년 시간이 아무리 유예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요, 대학을 실패했다가 나는 재수할 거야 라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은요, 재수하면 걔는 서울대 갈 것 같은 아이가 있었고요, 재수한다는데 얘는 아무리 봐도 또 1년 더 놀 것 같은 애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마치 재수하면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재수는 더 힘껏 노력해야 되거든요. 내가 작년에 놓친 게 뭐였는지, 더 나은 점수를 위해서 어떤 것을 보충해야 되는지 그걸 점검하지 않으면 1년 또 허송세월 하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특단의 노력이 없으면 성적의 향상이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이 그러다가 어떤 친구는 정말 재수하겠다 하더니 서울대를 간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1년 더 하겠다 하더니 그대로 1년 또 놀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1년 시간을 유예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특단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1년 뒤에는 만약에 열매 맺지 않으면 정해진 운명은 뭡니까? 1년 유예 받아서 찍히는 겁니다. 이번에 찍힐 것을 1년 유예 받아서 찍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땅을 두루 파고 걸음을 두루 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런데도 열매가 없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시길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일하면서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열매 없다고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열심히 하셨다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때가 이를 때 다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족함이 눈에 보일 때는 어떡합니까? 그때는 고치십시오.
특단의 노력을 하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더 열심히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듯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 삶이 열매를 맺게 돼 있죠. 1만 시간 법칙을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1만 법칙 얘기하면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일에는 왜 1만 시간을 투자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성경 3시간씩 읽으면서 10년만 읽으면 성경 박사 됩니다. 조금 단축하고 싶으면 하루 10시간씩 3년 하면 성경 박사가 됩니다.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포도원지기가 돼야 합니다. 특별히 포도원지기가 주인 붙들고 간곡히 청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매달리십시오. 그래서 혹시나 고칠 것들이 있다면 1년의 시간을 더 유예받아서 하나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중보하고 땅을 파고 거름 주는 수고할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조차 그와 같은데 신앙의 일이 어찌 그런 원리가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신 은혜 가운데 더 투자하고 더 시간을 들이고 더 공을 들여서 큰 열매 맺는 귀한 새해를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